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며칠간 말라기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동시에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신실한 분이라고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죠.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회복하긴 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젠가 자신들의 형편이 풍요롭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페르시아의 통제로부터 자신의 조국이 완전히 독립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한 그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렸으나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주변 민족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기다리던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쳐갔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이 너무 서운했고 결국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기대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과 모습을 버리고 범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가치관과 문화, 종교적인 행위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흠 있는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은 각종 범죄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오늘 본문 3장 5절 말씀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5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던 7가지 범죄에 대한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죄, 간음하는 죄, 거짓 맹세하는 죄, 품꾼의 삭스를 제때 주지 않는 죄,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죄,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대에 충족시켜주지 않자 이렇게 속히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는다 하여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파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함이니라.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를 더 좋게 여기시며 악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비인양됐죠.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그들의 그 비아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운 분인지 증명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1절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올 메시아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던 언약의 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택함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저 자신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무언가 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의 혈통 자체가 타고난 이스라엘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반대로 페르시아와 열방들은 악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구원을, 그리고 이방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대적들에게는 심판을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절은 그들이 오기를 사모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 정의를 구현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분을 금을 연단하는 불 그리고 표백하는 잿물로 비유하십니다. 금을 연단하는 불은 불순물을 녹여 없애버리고 제거하고 순수한 금을 추출해내죠. 표백하는 잿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래를 세탁할 때 쓰는 물인데요. 이것은 옷감에 묻은 때를 완전히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비유를 메시아에 든 이유는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진짜 순수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진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는 구원으로, 그렇지 못한 자는 심판으로 바로 그 메시아가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정작 심판당할 대상이 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자신의 혈통 자체가 자신들을 메시아로부터 구원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작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혈통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했고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분이라고 비아냥대고 있었고 심지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겠죠.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과 정의를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취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속히 돌이킨다라면 그들은 구원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회개할 때 온전한 회복이 임하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도 돌이키지 못한다면 심판과 멸망을 받을 길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메시아가 오셔서 진정한 회복이 임하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이미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속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겠죠. 순종하기를 지체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속히 그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생활 자체가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 헌금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신실하고 정의로우시며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우리의 반응이 우리에게 진정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감사와 사랑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증거와 보장이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중에 이런 것들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쓰고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았다 의시되거나 의인이라 착각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늘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